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일명 부활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또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오늘의 중요한 말씀은 20절, 23절이기 때문에 26절까지 같이 교독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시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참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이 비밀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밀을 알았다는 거죠. 시간이 이렇게, 저도 어느새 예수님 믿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4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특히나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소망을 정말 이 마음에 팍 이렇게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비밀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그의 그 모든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비밀을 아주 정확하게, 이 로마서라든지 그 바울 서신이 13권 되는데 그 13권을 통하여 얼마나 잘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전해줬는지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원래 그 왕족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이씨 가문의 왕족이었는데, 그가 유교에 아주 다른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가 배제학당을 다니실 때도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좀 읽어보라 해도 굉장히 거부했고, 유교에 아주 물들었던 사람인데, 감옥에 갇히면서 옥살이를 할 때 밤이 되면은 이제 이스마엘 대통령을 끌고 가가지고 고문을 시작했는데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그 죽창으로 손톱 바로 밑에 또 여기 사타구니 또 요런 아주 그냥 예민한 부분을 죽창으로 이렇게 찌르면서 고문을 하고, 그리고 그 이스마엘 대통령이 굉장히 글씨를 잘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네가 정말 그렇게 글씨를 잘 쓰냐? 그리고 망치로 이 손을 이렇게 막 때리면서 고문을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되면은 다시 풀어서 누구예요? 유관순이 아니라 그 누구죠? 기생 누구였죠? 남원. 어쨌든 이게 어쨌든 칼을 차고, 그죠? 목에다가, 그리고 쇠고랑이로 이렇게 다리 이렇게 채우고 손도 채우고 그렇게 그런 옥살이를 했거든요. 조선 말기에 어쨌든 영화하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형을 면하고, 이 대통령의 친구가 몇 명의 그 당시의 지식인들이 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사형당했는데, 이승만 너는 꼭 살아야 된다, 살아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막 그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옥에 갇혀 있는 이승만한테 그렇게 부르짖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건, 자기가 이렇게 이제 옥살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무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좀 넣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쫙 보다 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옷을 다 벗기고 고문당하고 그랬던, 나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이 있네, 이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썼던 그 글들을 보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세계 강국이 된다라는 것을 이미 벌써 얼마나 오래 전에 그걸 다 쓴 글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 은혜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참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아, 헛되이 믿는 믿음이 있구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헛되이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 헛되이 믿는 믿음은 이제 그 답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 20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고백은 하고 우리나라에 뿐 아니라 뭐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는 고백을 90% 100% 하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닫혀 있었다는 거죠. 부활은 인정을 하고 고백도 하지만 그 부활이 십자가의 비중을 보면 막 9대 1 정도 이렇게 약하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도 보면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 이 부활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단한테 속았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왜 그랬을까? 십자가와 부활은 거의 같은 비중인데 특히 이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고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관념적으로 부활을 인정을 하면서 이게 마귀의 계략인 것 같아요. 전 그게 굉장히 많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왜 우리 민족도 그랬고 우리의 이 복음이 일본을 통해서 오고 또 거의가 이제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지만 우리 민경배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처럼 복음의 비밀을 깊숙이 아는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민경배 박사님이 역사학자, 성경 역사학자로서는 대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연세가 이제 90세가 훨씬 넘어서 되게 젊어 보이신데도 90세가 많이 넘으셨거든요. 그 이제 거의 출발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께서는 그렇게 우리 목사님을 지금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생명이 얼마나 지금 시대에는 신학과 뭐 이렇게 그때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생명이 귀중한데 생명을 신학으로 정립한 게 우리 김원수 박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어쨌든 믿음이 헛된 믿음이 있구나. 그 헛된 믿음은 무엇이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이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했습니다. 아주 그 율법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정말 핵심보다도 그런 어떠한 외적인 것을 강조한 사람이 바리새인인가 하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로 이론적으로 굉장히 밝고 이 교리를 만들고 이랬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두개파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죠. 헛된 믿음이다. 예, 헛된 믿음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그것처럼 정말 기쁘고 어디에 견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걸 닫아놨다는 것은 이건 마귀한테 속아서 닫힌 거지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헛된 믿음이 있다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뭐가 맞느냐 하지만 사실 믿음과 행함은 짝이라는 거죠. 손바닥과 손등처럼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게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하나가 아니라 그것은 짝을 이루고 있는 거다. 손의 안팎과 같은 거다. 어떻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겠느냐. 그 믿음은 죽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펼쳐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십자가와 부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처럼 복받은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기독교 역사가 이제 전체 이 지구의 역사가 6천밖에 안 되거든요. 몇만 년이다. 그거는 가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는 것은 성경이 입증된다는 겁니다. 예. 옛날에 우리 교회 사당동에 있을 때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제 사료 비서관 했던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 부모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본인은 안 믿었거든요. 제가 이제 세례 받으시라고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켰더니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성경을 실제로 믿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요 그랬더니, 아니 21세기 과학 문명 시대에 성경을 믿으시냐고, 이게 실제 있었던 사실인 걸 믿느냐고. 아, 믿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걸 믿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그분도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이 성령의 역사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지식이 부유하고 뭐 아는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이 글은 감동함으로 성령의 감동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건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로, 제가 몇 번 고백을 했지만 이 마음에 진짜 마음판에 새겨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눈을 열게 하셨어요. 부활에 대해서. 야, 그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헛된 믿음.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건 헛된 믿음이다.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그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부활은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거든요.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정말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또 아픈 일, 이러한 모든 것들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다 녹아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 먼저 갈 테니까 우리 거기서 다시 만나자, 이 십자가의 죽음 당하기 전에 그 고백을 하셨으니 너희도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 가지고 안타까워하지 말라, 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보고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다 물고기 다시 잡으러 가고, 이게 뭔가 허탈한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되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런데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 그들에게는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마음에 새겨지진 않았죠. 예수님의 그 말씀도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대다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죠. 부활의 소망 가운데 현재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의 당하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즐거웠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럴 때마다 저는 셰익스피어 작품의 로미오와 줄리엣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죽음까지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3절입니다. 자,
22절 보면 21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 바로 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그거 얘기하시잖아요. 첫 열매가 가지다. 그러면 가지가 열리지 않느냐.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다 부활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시는데 왜 그걸 못 믿느냐 이거죠. 사망이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전개하는 걸 보세요. 얼마나 정확한지. 너무 기가 막히죠. 저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의 하나님인지 저희가 이제 1시부터 1시 40분까지 아버지 학교를 합니다. 여기 바로 중위층 이쪽에서 아버지 학교를 할 때 제가 그 하나님 마데테스를 가지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시편 90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의 통치는 공의롭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 질서를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데?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내가 주님이 누구시고 제가 누군데 감히 저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즘 젊은이들이 밤낮이 바뀌고 방학 때 되면 밤늦게까지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아침 내내 자고 이러한 시간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도 이거 하나님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 우리들의 삶 속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말이 되고 내년에는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예물 이러한 것들도 다 정해서 내가 그 어떤 순서대로 내가 정하는 대로 하는 것이 질서 있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 지금은 너무 많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뜻에 너무 많이 어긋나는 삶을 우리는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질서를 따라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고 질서를 자기 차례대로 된다.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질서의 증거로 제가 저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이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로 53절입니다. 마태복음 끝장, 거의 끝장 28장까지 있으니까 끝장입니다. 바로 앞에 27장 52절 53절. 저 이게 굉장히 말씀을 읽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52절 53절 51절부터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예수님 십자가에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으니까 운명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게
너무 놀랐어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질서의 하나님이야.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에 갇혀 있었고 죄 때문에 죽음이 온다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운명하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잖아요. 예, 여기가 성소면 여기는 지성소거든요. 이 사이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 휘장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육체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온다는 그 법칙이 깨져버린 거죠. 이제 부활하시면서 그것이 완전히 깨졌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율법은 이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던 성도의 몸,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과 신약을 비롯해서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뭔가 변화되는 게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 세미나를 들어보면은 말씀을 다 뽑아가지고 잔다, 스데반도 자고, 잔다. 성도들은 죽은 게 아닙니다. 자는 거죠.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을 합니다. 왜 부활하느냐?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영원한 지옥 속에서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죽은 거죠. 죽은 거.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아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는 거잖아요. 우리도 어젯밤에도 잤지만 일어나지 못하면 죽은 거고, 이렇게 깨어서 살아나는 것은 자는 거잖아요. 그걸 이게 성경에서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보면 굉장히 그걸 또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어쨌든 여기 보면은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거든요. 허물어지고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죄의 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완성이 되고 나서는 휘장이 찢어졌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이게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이제는 다시 회복된 거죠. 화목제물 되시고 속죄제물 되셨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이루시고 이제는 다시 부활할 때까지의 그 3일간의 시간, 찢어졌을 때 벌써 무덤들이 열리고 자동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질서를 따라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 성경은 전체가 우리가 몰라 그렇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너무 정확합니다. 1.1의 변함도 없이 하나님의 진리는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거.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영영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아가서를 배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가서는 그냥 사랑의 노래구나 이렇게만 하고 그냥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쓰여있을까 하고 그냥 휙 넘어갔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서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막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아가서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정말 이러한 교리가 아닌 하나님이 곳곳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100%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더럽고 그 자궁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나오시는, 그건 완전히 우리를 위하여, 더군다나 우리를 다시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너무 명쾌하게 우리에게 부활을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노래로 이렇게 하는 걸 너무 기대도 되고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우리들을 정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그 숱한 시간 속에 그 많은 그 유명한 학자들, 정말 전 세계 통틀어 저는 우리 목사님밖에 안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 목사님한테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들도 그 줄기를 따라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교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목사님의 영성을 우리도 닮아서 이 지난 주일 목사님 말씀하신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얼마나 이 귀한 너무 보배로운 말씀이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차례대로 순서대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그들이 같이, 그래서 이 천국 그건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또 백보자 심판 후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아주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 목사님이 들춰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질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지금은 모든 질서가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이 부활의 비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 속에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현재의 삶을 완전히 사단 마귀로부터 이기신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들 삶 속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제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이루어서 과거 현재 미래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먼저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와 부활의 이 완전한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넘치도록 또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고, 이 영화가 민들레시처럼 곳곳에 퍼져 나가서 전 세계가 이제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올지라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어서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영혼욕을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용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이 행사를 맡기게 하시고, 이걸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한테 또 퍼져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투헤븐,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은 투헤븐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이 우리를 통하여 정말 확산되어지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이 그 행사를 보고 느끼고 깨닫고 전파되어서 아버지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행복한 삶,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삶,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로의 삶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